자,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5페이지,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오늘 베트남에서 온 우리 은하자매의 노래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째 저래 우리나라 말을 잘하노 싶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TV에서 영화가 나오면 주말에 명화나 이런 거 보면 더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격이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 영화관에 갔는데 이 배우가 주인공이 맥가이버라는 겁니다. 영어를 쓰는 거예요. 자막이 나와요. 제가 알면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맥가이버는 배한성 아저씨가 막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영어를 쓰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헷갈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게 우리 할머니랑 같이 영화를 보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째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다 배웠을 거, 그러면서 할머니 웃으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TV 보면 저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저희 형이 얘기하더라고요. 희훈아, 만화도 다 우리나라 말 하잖아. 만화 그거 다 이렇게 성우라는 사람들이 녹음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만화 주인공들이 그림 그리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과는 외국어를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녹음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기하게 됐는데 지금 더 신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노래가 외국에서도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노래하는 시간들이 생기더라니까요. 특이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위해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시기를 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어 배울 때요,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희훈아, 정철, 구전가요든 삼이인곡, 송미인곡 이런 거는 고려가요부터 해서 우리나라 말맛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의 감성과 이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라서 이게 다른 데로 가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그걸로는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는 게 이게 번역이 안 된다니까. 저는 올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한테 거짓말했구나. 한강 씨가 쓴 책으로 우리나라 번역돼도 노벨상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절대 안 나온다 했는데. 그리고 방금 우리 은하자매 노래 들었잖아요. 저번에는 훨씬 우리나라 감성을 더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물이 흐르고 할 때도 손을 탁 하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우리나라 감성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노래는 언제 합니까? 언제 노래할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걸로 상당히 대립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새소리가 딱 들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겁니다. 어머야, 새가 노래하네. 지금 이런 소리처럼 이렇게 어머야, 새가 노래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새가 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가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야 새가 노래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침부터 왜 새가 우노 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새소리는 노래소리로 들리고 누군가에는 울음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노래에는 감정이 들어갑니다. 노래 같은 거 나오면 드라마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뭐 지금 잔치야 구경 났어? 이러면서 막 다 부수고 하는 삼촌들 나오고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합니다. 흥얼거리고요. 근데 외국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노예들이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신의 한해 정서를 담으면서 나온 게
R&B나 재즈라는 음악들이 그렇답니다. 리듬앤블루스나 블루스 개념이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울분과 화를 담아서 그들의 말에 운율을 붙여가지고 막 내가 왜 이래 막 이런 그런 랩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음악도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 노래하는 신금을 울리는 리듬앤 트로트라고 트로트라는 음악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일본은 기미가요 같은 게 있었고요. 대부분 그러나 즐거울 때 노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잔칫날에도 찬양을 하지만 슬픔에도 여전히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함은, 우리가 인생에서 노래를 함은, 소리를 들여 이야기함은 때로는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즐거움으로 즐겁게 노래하고 더 놀랍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찬양을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너무 멋있게 찬양을 잘했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시니어 그리스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대를 쫙 채워서 여기를 꽉 채워서 찬양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이 찬양대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중세 시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암흑기 시대에 가톨릭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을 시기에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라틴어나 듣지도 못하는 말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다윗 왕 때 보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보면 앞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은 중세시대에 천주교의 전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찬양대원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운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느 날부터 찬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틀리를 했는데 이거 너무 크게 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빠지면 도로 넣고 부르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발음이 안 좋아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누구가 잘 들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니까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구슬피 듣거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남사 싫어보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이와 같이 찬양이 있고 넘쳐나는 기쁨이 있고 서로를 세워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양은 누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겁지 않으면 노래하지 않습니다. 판을 깔아줘도 안 해요. 그런데 즐거우면 노래를 계속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중년이 되면 40대가 넘어가면 목소리에 리듬을 타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휴대폰이 어디에 저 혼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어느 날 제 스스로 운율을 붙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다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 버스 타면 어떻게 해요? 차 갈 때 한 곡씩 부르시잖아요. 찬송가 한 절씩. 그리고 버튼 띡 누르고 부전 누르면 그 다음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찬양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런 삶은 우리가 삶의 삶입니다. 잘하기나 못하기나 괜찮아요. 왜요? 잘 안 들리니까요. 괜찮아요. 잘 안 들리고 발음 좋아 안 좋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양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 은하 자매처럼 와 목소리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겠지요. 근데 저처럼 목소리가 잘 날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목소리 좋은 분들과 함께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함에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을 하려면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야 된댔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으려면 요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은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목숨 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도 아유 목사님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그때 우리는 요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죽어도 살벌하죠? 그래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요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목사님 어쩔 거요. 그러니까 더 모여야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죠. 모이는 힘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합시다. 우리 시니어처럼 이렇게 오전에 탁 시작돼 우리 사무국장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소녀시대가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함께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서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갑시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휴대폰이 어디 있나 막 이러다가 저희 아버지나 저희 할머니가 항상 얘기했던 말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유나 니 잘 모른다. 근데 나이 들면 안다. 이래 된다. 나이 들면 다 된다.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항상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른 되고 싶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난 나이가 안 먹지? 막 우리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야 일주일이 얼마나 금방 간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안다. 그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거 해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주자고요. 날마다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할머니는 뭐가 그래 좋아요? 할머니는 뭐 그래 노래가 맨날 나옵니까? 할아버지 맨날 내 어렸을 때는 신문만 보고 바둑만 두시더니 요즘은 왜 그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찬양도 하고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돼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찬양 혼자 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 있는다고요?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니어 됩시다. 날마다 오늘도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부르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르세요. 열심히 부르세요. 영탕 2개를 한 2개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임영웅이 좋아, 김옥중이 좋아, 다 좋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시니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보면 저 교회 어르신들은 항상 웃으면서 그래 찬양을 하네 이런 말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저 어르신한테만 가면 그래 욕을 한다 이런 말 말고 저 어르신한테만 가면 뭐 그래 불만이지 맨날 인상 쓰고 다 아니란다 이런 말 말고 항상 우리 할아버지는 나만 보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얘기해. 이런 얘기하는 우리 어르신이 되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찬양이 나온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찬양에 힘쓰시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한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시니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시니어 됩시다. 하나님이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따가 체조 열심히 하시고 가곡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 지켜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천교회 시니어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베트남에서 한국 땅에 와서 이제 모든 공부 과정을 마치고 또 찬양하는 은하자매를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은하자매뿐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